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9절. 제가 가진 성경은 20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48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왕,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다. 이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시 복음을 주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노렸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은 이제는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나, 이것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져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서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던 이방 땅의 교두보의 역할을 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두 사람을 세워서 이방 땅에 보내라.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세워서 바나바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만난 것이 바로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마술사와 대적해서 승리하셨고 그 마술사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으나 14절에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때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게 되어졌고, 그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보내서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설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회당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개종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설교는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난주, 즉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역사의 정점, 핵심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를 얻게 되어진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역사의 모든 핵심, 정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역사할 때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가 뭐라고 그랬죠? 히스, 즉 그의, 예수의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회당에서의 이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먼저 요셉을 팔려가게 하셔서 이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굶어 죽을까 봐 그 야곱의 모든 자식들을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애굽 땅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생하게 하셨고,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얻어진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그 땅에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배분해서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거부하고 주변의 나라처럼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원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주셨죠. 그러나 그 사울왕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아니었고, 결국 그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폐위당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 다윗왕을 세우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즉 다윗 왕의 씨,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뭐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구세주, 그를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기서 멈췄다면 유대인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맞아,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이 육적인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서 다윗의 그 유명한 왕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이것에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의 설교 2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누구다? 곧 예수다. 절정에 가서 예수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씨, 바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실 다윗의 씨, 누구다? 그 사람이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정점은 어디다?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정점은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그때 당시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원했던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로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정점은 이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들이 너희의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 왕이다. 약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정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들 중에서도 유독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가르친 대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인간에게만 육과 영혼을 창조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만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졌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 것이고 그 찾으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방법, 죄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정점이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역사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죽으신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바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는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의 역사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23절에 그 구세주가 바로 이 사람의 씨에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더욱더 그 설교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군사력도 정치적인 권세도 배운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대로 예수님 모습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메시아를 결코 예수님에게서 볼 수도 없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린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하여 응하여졌다, 성취되어졌다,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이 모든 예언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었지, 자기들에게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셔서 그분이, 볼품없는 그분이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3절부터 이 37절까지 해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곧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여기서 약속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신실하시다 뜻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왕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즉 남자에게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이 허리에서 기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서 씨앗이 나온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다윗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날이 이르리니 그가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서 2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즉 다윗을 하나의 나무로 보고 다윗의 후손이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지에서 너희들의 영원한 왕, 다스릴 왕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씨로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24절부터는 바울은 구약의 이 메시아 예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의 그 성취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오시는 앞,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앞에 누가 옵니까? 요한. 그것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25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길을 예비하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다 마쳤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24절 보십시오. 그 오시는 이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 베푸는 기독교 세례는 아닙니다. 기독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기독교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려면 반드시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고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것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할 선지자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가 누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오늘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말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이 그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께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치고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그 요한복음 갈까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듣고 계신데 이미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9절 2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여기서 요한이 세례 요인입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3장 26절 한번 볼까요? 3장 26절에서는 더욱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에 쫓아와갖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갑자기 저쪽에서 요한 당신이 말한 사람이 세례를 주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쫓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야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간질 시킬 때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분은, 나는 그분의 친구다. 그래서 그분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잔치,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혼인잔치를 보는 기쁨을 갖는 그 친구처럼 나는 우리 주 예수가,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나는 기뻐하는 그 자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쇠하여 사라질 존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드러날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만약에 어떤 목사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면 의기양양해서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즉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자다.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다. 이것을 지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보다도 지금까지 여자가 난자 중에 큰 자가 없다,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세상에 저 사람이 메시아다 확실하게 지목해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처음이었고 세례 요한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3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만 지키면, 행위로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에만 집착했고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집착했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간음과 도적질의 심보 다 있었지만 겉에는 거창하게 멋있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썩어서 냄새나는 것과 같은 똥과 같은 마음이다. 너희 마음에서 모든 냄새나는 것이 다 나온다. 나를 믿어야, 하나님 아들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지 너희가 행동하는 거,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분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성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 예수, 두 번째 믿는 자,
세 번째, 의로움을 얻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핵심이 다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의로움을 얻는다. 이것이 39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역사가 예수님의 정점에 다다르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7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통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즉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희들이 눈이 멀어 있다. 너희 눈을 감은 채 성경을 읽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메시아를 몰랐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모세 율법을, 선지자들의 말을 갖고 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2주 전에 지금 사도 바울 선생과 바나바가 어디에 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무엇을 읽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줬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모세 율법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유대인들을 질책하기 전에 오늘날 조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개인별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를 때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교리 공부를 가르치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매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계속해서 읽었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예언이 어떤 종류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외적인 지식이었고, 그리고 율법적인 지식이었고,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교만한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지식을 실천할 능력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즉 육신에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식이 정말로 자기 자신들의 심령 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자기 자신 안에 나타나지 않았기에 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지식은 굉장히 위험한 지식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고 몇십 년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모릅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또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지식, 즉 그들의 지성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향해서 바로 이 문제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느니라. 차라리 육신적인 소경이 돼서 예수인 나를 보지 못했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거야. 그런데 눈을 멀쩡히 뜨고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모세 오경도 읽고 선지자 글을 읽고 상고하고 있는데 정작 그 성경에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나 예수 메시아 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헛되게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이 성경을 올바로 읽었고 이 예언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성경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들어지게 나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에 머물러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자랑했으나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날마다 읽고 있는 그 내용조차도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이 위선적인 종교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만약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박합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끝부분에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임으로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즉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고난당하고 미움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 죽음 당할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가 말한 대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 멸시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완전히 버림받고 처형되어질 것,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 총독조차도,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이것을 배우고 있죠? 빌라도조차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즉 구약성경에 기록한 대로 저희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의 이유가 율법에 성경에 이미 기록한 것이 응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유대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것의 성취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시 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후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로마 군사들의 채찍질 당하셨고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예언하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그들의 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즉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 이것을 가리킨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 성취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상 제가 여러분에게 읽지 않고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시편 109편 25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2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39절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시편 109편 2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성취되어집니다. 아마 새벽기도 시간에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갔는지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또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줄여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대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줄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또 시편 22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예언한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또 시편 3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뼈는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시편 34편 20절에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음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꺾어야 뼈가 꺾이거든요. 이것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모든 주관하심의 역사 정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한 모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남편들도 불신자들은 이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부활하시기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람에게 넘겨주니 예수를 데려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53편 7절에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가처럼 끌려갔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 이 말씀 알고 계시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땅에서부터 들려 올라가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땅에 묻혀진 무덤, 그 무덤도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보십시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악한 이 십자가 처형당한 이 범죄자들을 매장했던 큰 장소가 있었는데 그 범죄자들이 죽은 후에는 그 장소에 모두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모든 범죄자 아무나 거기에 던져다가 그게 큰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행악자들이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그 무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배웁니다. 그 요셉이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돌무덤을 갖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이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0절.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설교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는 앞에 사도행전의 앞에서 세 번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말씀이 꼭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 인간들의 판결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세 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을 지금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을 때에는, 그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우주 만물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3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31절 볼까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하여 일반 사람들 약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올라가신 걸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기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다 성취되어졌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잘 살게 해주는 겁니까? 출세하게 하는 겁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33절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33절의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즉 약속은 뭐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즉 시편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하셨다는 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으니 그를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의 성취가 34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네 후손이 왕으로 오는데, 메시아로 오는데 그는 결코 썩음을 당치 않을 메시아다. 썩음을 당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가 땅속에 들어가서 부패 썩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너의 후손으로 올 자는 결코 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은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윗이 말한 것이니까 이건 다윗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썩지 않겠다, 즉 다윗이 너는 죽어도 무덤에 들어가도 너는 썩음을 당치 않을 거야, 이거 다윗에게 한 말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왜? 이미 다윗은 죽었죠. 이미 다윗은 무덤에 들어갔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은 이미 몇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의 후손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중에 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십시오. 37절 보면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었나니, 그런데 한국말로는 거기에 접속사 그러나 빠졌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그러나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넣으십시오. 그러나, 즉 36절부터 다시 읽으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즉 죽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이미 다윗의 몸은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이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 그러나 접속사를 거의 다 빼버렸어요.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썩어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지목을 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조차도, 로마 군사조차도 유대인들의 십자가 죽여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셔서 그것이 성취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정점이고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래의 심판날 또한 정하셨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미래에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 진노의 심판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약속을 지키셨듯이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 이 손이 그들의 머리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 이 두려운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눈먼 소경이 된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미리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그래서 세상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불신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들, 이웃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약속의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약속도 하나님 지키십니다. 심판의 약속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직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